안녕하십니까. 지난 70년대였죠. 특히 여자 대학마다요 5월의 여왕이라고 하는 메이퀸을 선발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싱그러운 5월의 태양에 빛나는 그 미모, 너나 없이 감탄했죠. 그런데 항상 그 대회가 있으면은 사회자가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은 이렇게 묻더군요. 당사자에게 누굴 닮았냐고. 그때 거의 비슷합니다. 어머니를 닮았다 또는 아빠를 닮았다 이렇게들 얘기하더군요. 네, 미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신체 발부라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감성 모두를 부모님께 받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알고 보면 부모님으로 대표되는 스승을 만났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겠죠. 세상에 태어나 제일 처음 만나는 스승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님의 또 다른 모습인 스승으로 나타나신 분이 우리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많이 만나왔고 지금 그 스승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돌아보면 참으로 그 은혜가 크기만 합니다. 그로부터 살아가며 만나는 그 스승의 은혜, 돌아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살리는 이 부타파워를 자유롭게 그리고 거침없이 쓰게 해주신 스승의 은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대요. 요즘 학교 체제를 보다 보면은 시험을 위해서 배우는가, 아니면 배운 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가, 이렇게 상당히 그 비참한 현실을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또 따라오죠. 세상에 스승은 없다. 그리고 또 어느 선생님은 좀 심하게 정의를 하더군요. 학생은 있지만 제자는 없고요. 선생은 있지만 스승은 없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얘기죠. 뭐 학교만이겠습니까? 곳곳에 어른이 안 계시다, 우리가 따라갈 사표가 안 계시다라는 말 곳곳에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 어린 시절만이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에 보면 동네 어귀에서 어른들을 만나면은 자세를 바로 하고 그분들과 함께 어떤 살아온 내력을 또 듣는 자세들 너나 없이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학교 선생님만이 선생님이 아니고 수많은 스승들이 마을 또는 시장 또 회사 곳곳에서 계셨고 스승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말이 있죠. 이것을 요약하면은 내가 닮을 사표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스승감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야,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스승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따지고 있습니까? 네, 나라고 하는 이익과 그 안에서 측정이 발달되어 있는 그 사람이 스승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내 잣대로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스승의 부재를 낳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전에 유명한 성인들이 많습니다마는 공자시대 때 공자와 쌍벽을 이루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동양 철학사에서 무척 세력이 더 컸다고 얘기하는 분까지 있는 묵자란 분이 있습니다. 이 묵자란 분은요, 상당히 사랑을 앞세우고 실천을 앞세웠던 분인데 이분의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묵자가 실이 물드는 것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슬피 웁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묵자비염이란 말인데요. 어느 하루 묵자가 흰 비단실에 물들인 것을 보고 있더니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푸른 염료에 물들이면 청색이 나오고 노란 염료로 물들이면 황색이 나온다. 사용하는 염료가 바뀌면 실의 색깔 또한 바뀐다.
5번 물감에 넣으면 5가지 색깔이 나온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는 스승에게 물든다는 거죠. 스승에서 물들어서 그 물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또 그 다음 삶의 흐름입니다. 제자가 갖고 있는 그 스승의 말씀, 그것은 스승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간에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스승을 만날 거냐, 이것이 관건 아닐까요? 이름이 높이 난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소문을 듣고 몇 명의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그들은 그 스승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쾌히 동의했습니다. 스승은 수업을 해야 하니까 장소를 옮기자고 말하고는 당나귀 등에 올라탔습니다. 장소를 옮겨야 하니까요. 그 스승은 자신의 얼굴을 당나귀 꼬리 방향에 두고 당나귀를 몰았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거꾸로 앉은 겁니다. 그런데 지나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요, 스승이 바보이거나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바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근수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멍청이가 당나귀를 거꾸로 타고 가는 사람을 쫓아간단 말인가. 이젠 제자들까지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창피했나 봐요. 선생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앉아서 가시는 겁니까? 참 창피한 생각이 든 제자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스승이라고 찾아왔는데 스승에다가 딴죽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승이 얼굴이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마음에 걸리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냐? 만약 너희들이 앞서서 갔다면 사람들은 선생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너희를 욕했을 거다. 그것은 내가 너희의 뒤를 따라갔어도 마찬가지였겠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등을 보이고 간다면 그것은 너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니라. 여러분, 정황이 떠오르십니까? 스승이 거꾸로 앉아서 제자들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스승과 제자는 마주본다는 겁니다. 눈동자를 마주치고 또 그 안에서 숨결을 교환하면서 그 안에서 가르침이 공유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나중에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스승과 제자가 등을 지고 있거나 또는 스승과 제자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스승이 아니라는 것이고 한쪽도 질문이 없는 제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양 속담입니다만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 보다 보면요, 마음까지 멀어진대요. 근데 사실 이것이 무슨 연인끼리의 관계만은 아니죠. 한참 안 보고 있다 보면요, 그 사람 이름도 떠오르지 않아. 심지어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뭉클한 정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걸 또 뒤집어 보면 out of mind, out of sight도 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요, 그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상이 어느 장소일 수도 있잖아요. 관광지를 찾아간다든가, 학교를 간다든가, 또는 관공서를 간다든가. 마음이 내켜에 간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 마음이 먼저든 또 광경이 먼저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것은 만남이 없다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는 만남 속에서 생명이 성장하고 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가 자기의 삶이 상승돼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 스승이라는 분이 어떤 특정 분을 뛰어넘어서 살려주고 있는 그 입장에서 보면요, 내 삶의 원천인 붓다 파워를 자극해 준 분 아닙니까?
이 은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께서 몸소 내가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가르쳐줘서 민구하다마는 너희들이 알고 보면 스승을 모신다는 그 마음이 너희들을 성장해 준다. 그래서 꼭 권하신 노래가 있죠. 이 스승의 노래. 이 노래는요. 동요 작곡가 돌아가신 권길상 님이 작곡했고요. 아동문학가이자 시인 강소천 선생님께서 작사하셨던 만고의 멋있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만 한번 우리 가만히 돌려보실까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잘되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예.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이 노래가 하나의 일과적인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통과의례적인 노래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나이가 몇 살이든 처지가 어떻게 됐든 자기 삶의 원천으로서 한번 돌아봐야 될 멋진 대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로거리를 걷고 있는데요. 제 앞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저를 향해서 다가오더니 방글방글 웃으면서 말을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겠죠. 무슨 말을 하려나. 저를 향해서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대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네? 어디로 가다니요? 우리가요? 아니래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묻는 거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었어요. 여보시오, 그 질문은 나한테 할 게 아니잖아. 당신 스스로에게 해야지. 이 사람이 그래도 또 묻더라고요. 저 어디로 가야 하지요? 참 뇌리에서 오래도록 떠나지 않고 있는 해프닝입니다. 어디로 가야지? 스스로 질문인데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너나 없이 갖고 있는 익숙한 방식이 있습니다. 답을 구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폄하시킬 의도는 없고 그런 시간도 아니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보면 그렇습니다. 온갖 미디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웬 그렇게 답을 주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 같으면 당집에 쪽집게인 분들과 같이 말이죠. 답을 줍니다. 탁탁 답을 내놔요. 그럼 또 그걸 좋아해요. 그러고서 팔로워가 몇 명이니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인기가 있다 그러고 그 밑변에 가만히 뒤다 보면요.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답을 구하는 데 바쁘다. 근데 제가 아까 종로거리에서 만났다는 사람과 같이 질문이 없는데 무슨 답이 유용합니까? 나 자신을 묻지 않는데 말이죠. 이 극대화된 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의 그 한 이름이라고 대표적 이름이 된 챗GPT라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챗GPT를 저도 많이 해봤어요. 해보면서 여러 가지 요약이 되던데 이것을 유행하는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젠 모든 답은 걱정할 게 없다고. 인공지능에게 물으면 척척 답해 줄 거라고. 그런데 하면 할수록 계속 저에게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답이라는 겁니다.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답이 훌륭하려면 질문이 훌륭해야 됩니다. 말대로 질문을 질문답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그렇게도 바라는 바람직한 인생의 답을 드러내는 것 아닐까요? 사실 이 질문의 역사는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질문 없이 답을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만 본다든가 그림에 남의 그림을 쳐다보면서 그냥 쳐다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씀해 주셨죠.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작품이 떠오르네요.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물론 내용은 다 기독교 소설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 소설의 그 제목이 기가 막혀요. 제가 이 소설을 하도 재밌어서 몇 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을 지은 분이 폴란드 작가 헨리크 생키비치거든요. 이분이 무척 나름의 자기 안의 인생의 고민이 응결돼서 그것을 이제 이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작품으로 내게 됐는데요. 내용 중에 긴 얘기는 내버려 두고 끝의 장면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피합니다. 왜 도피하게 됐냐? 저 유명한 네로 황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폭군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또 기독교인들의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역사적 평가는 놔두고 아무튼 이 네로 황제가요. 로마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이죠.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왜? 자기 시를 쓰기 위해서. 훌륭한 시를 쓰기 위해서 로마에다 불을 질러놓고 통쾌하게 웃고 있는 네로 황제. 자, 이 정황에 로마 시민들은 죽어납니다. 지금까지도 로마의 그때 당시에 불난 흔적들이 아직도 유적으로 나온다고 하니 얼마나 큰 불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도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혼자 의문이 듭니다. 아까 제가 종로에서 맞닥뜨린 질문이죠. 어디로 가야 하지? 근데 그 앞에 스승인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환영이겠지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시 얘기하면요. 내 생명이 가야 될 방향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심중하게 진짜 물었을 때 그게 뭡니까?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요. 묻지 않는다에게는 어떤 답도 떠오르질 않아요. 이렇게 소설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소설이 또 떠오르네요. 우리나라에도 왔던 훌륭하신 게오르규라고 하는 분 기억나십니까? 신부였는데 이분을 제가 뵙고 싶었는데 못 뵀어요. 오셨을 때 아주 훌륭한 분이더만요.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를 또 대단히 찬탄했던 분인데요. 그 소설 25시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극한적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아주 끝까지 밀고 가는 기가 막힌 소설이죠. 그 끝의 장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참 재밌어요. 이건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관점에서 얘기입니다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어디로 가시고 계십니까?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세상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 멘토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묻겠습니까? 알고 보면요. 이 물음 자체가 스승을 찾게 돼 있습니다. 물음이 없이 스승에게 답을 구하는 것, 그거는 어리석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런 뜻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이 곧 답이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려고 하거나 학업에 이제 매진하려고 하거나 나는 묻고 있습니까? 왜? 무엇을? 우리 학교 다녔던 육하원칙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퀘션 마크를 과연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퀘션 마크를 찍지도 않고 마침표부터 찍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이죠. 또 서양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서양 철학의 비조라고 하는 분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철학을 얘기하는 머리가 아프니까 그분이 자기 스스로 말이죠. 자기 철학을 뭐라고 빗댔냐면 산파술에 빗댑니다. 사실 전해오는 얘기로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어머니는 아이 낳는 것을 돕는 산파였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어머니에게 받은 가르침을 자기 철학에 적용한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산파란 뭡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죠. 한마디로 산파가 산모 대신 아이를 낳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역력한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통 그리고 인내하는 과정 이건 누구 몫이 되겠습니까? 네, 다 아는 얘기죠. 산모의 몫입니다. 산모는 스스로 그 고통과 인내를 거치면서 참으로 기쁨의 소산인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산파는 옆에서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고통을 넘어선 기쁨이 성취가 되도록 도우미를 하는 거죠. 이것을 철학에 적용한 소크라테스는요, 묻는 사람들에게 그 묻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질문이 얼마나 무지한지, 다시 얘기하면 어리석음에서 나왔는지를 오히려 밝혀줍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맑혀지고 밝혀지게 되죠. 그러면 질문이 질문답게 됩니다. 도우미, 즉 삶을 삶답게 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서양 철학의 비저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참된 스승이란 우리에게 질문을 질문답게 오히려 도와주는 분이 스승이시다. 그런데 이 스승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할 때 상당수는 어때요? 스승의 말을 그럴듯한 말 정도로 듣고 있지 않을까요? 또는 일리 있는 말 정도로 듣고 있지 않을까요? 또는 그거는 그분의 의견이지 나는 달러라고 혹시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제자가 예시나 오늘이나 아마 미래도 등장할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나. 아까 이왕 말씀드렸던 묵자라는 분이 참 전 매력적인 분이라고 보는데, 이분이요, 한 방자한 제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스승은 현실을 몰라요. 제가 더 잘났거든요 하고서 하는 제자를 봤을 때 이렇게 구질함을 합니다. 말과 함께 즉시 행동하는 사람은 떳떳하다. 그러나 말과 함께 즉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떳떳하지 못하나, 말과 함께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떳떳하다면 네 입이 방자한 것이다. 전 이 글을 읽다가 제가 얼마나 방자했던가 참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뭐 그렇게 배운 게 좀 있다고, 아는 게 있다고 그 수많은 스승들을 모욕까지는 몰라도 솔직히 별 상대화시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었을까? 참 부끄럽습니다. 방자한 제자,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방자한 제자를 만나면 스승은 방자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결국 들은 바대로 또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죠. 그 제자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요? 그런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들은 바대로 살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리니까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똑같고 전개된 표현은 다른데요. 한 분은 유명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부르나존자입니다.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의 전력은 이전 오늘 시간엔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분이 등창이 크게 났답니다. 다시 얘기하면 등이에요. 엄청난 고름이 차갖고 이 종양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외과 수술이 꼭 필요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진통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안심을 시키라 그래도 못내 그 상처를 못 얹고 있는 것은 본인이니까 그럴 때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잡죠. 이 부르나존자가 이 종양이 자꾸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분에 대한 걱정이 쌓이겠죠. 인도 사람들의 의술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도 들어보니 벌써 3,000년 전에 우리들 요즘 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을 그때 이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 최고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기바라는 분입니다. 기바라는 말은 인도 말로 생명을 살리는 뜻인데요. 기바라는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기바도 부처님께 평상시 법문 들으면서 생활했던 분이거든요. 그 기바가 호시탐탐 부르나존자의 종양을 수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에 바쁜 분이라, 워낙에 곳곳에서 이 법문 듣기 바쁜 분이라 이분을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일부러 찾아갈 게 없다. 법문 들을 때 가면 된다. 스승께 말씀 들을 때 찾아가면 된다.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부르나존자는요,
이 스승의 말씀을 들을 때요, 앉아서 딱 좌정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옆에서 누가 오는지, 뒤에서 누가 나를 때리는지, 앞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아무 관계가 없었답니다. 그것이 이 기바가 노리는 순간입니다. 왜? 마취 상태는 뭐예요? 자기 몸에 대한 염려, 자기 몸에 대한 진단이 사라지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분하존자가 법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바가 조용히 뒤에 가서 앉습니다. 앉고 나서 옷을 걷어올립니다. 피가 맺힌 크다는 종양이 있습니다. 기바는 최고의 의사라 그랬죠. 메스를 듭니다. 그리고 종양을 잽니다. 피가 터집니다. 고름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주를 해서 다 처치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불운하존자는요, 법문 듣느냐고 미동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기바가 옷까지 다 해입혀 드리고 이제 스승과 제자의 그 교류가 끝나는, 법회가 끝나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 불운하존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자요, 제가 당신의 수술을 마쳤습니까? 그랬더니 이 불운하존자가 언제 제 수술을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갑자기 무슨 뭐 옛날에 훌륭한 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질문이 훌륭하면 답이 내 삶의 내용이 됩니다.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내 신체적 조건이나 또 시간적 여유가 있니 없니라고 하는 측정치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하나가 됩니다. 스승과 제자가 하나 됩니다. 이왕 내친 김에 이 기바라는 분이 이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바에게는요, 요즘 얘기는 의과대학에 이제 그 스승이 계셨는데 이 스승이 시험을 간단히 봅니다. 요즘도 여러 가지 뭐 의사고시라든가 이런 곳이 봅니다만은 기바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스승이 부릅니다. 제자여, 내가 너에게 하나 선물을 준다. 망태기를 하나 준 겁니다. 여기다가 심리 안팎으로 돌아다니면서 약초가 아닌 것을 캐와라. 의사는 약을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방을 잘 하려면 약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리고 어느 것이 독초인지 어느 것이 약초인지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낸 겁니다. 기바가 네 하고 망태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해가 뉘엿뉘엿질 때까지 수많은 들판을 헤맸습니다. 이제는 해가 질 때까지 해서 이제 스승 앞에 왔습니다. 스승이 말씀합니다. 기바요, 그대는 과제를 성취했는가? 네, 제가요 망태기를 들고 사방 십리밖을 다 돌아다녔습니다마는 약초 아닌 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막힌 얘기입니다. 약초만 골라오라 그랬더니, 약초 아닌 것만 골라오라 그랬더니 약초 아닌 풀이 없었다니.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들 가끔 날씨 좋다가 등산 가셔서 뭐 독버섯 드시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독초가 왜 없겠어요? 근데 독초는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입니다. 독도 잘 쓰면 그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기바에게는 약 아닌 게 없었다는 거죠. 생명에다가 완전히 내할 줄 아는 사람, 질문이 절실한 사람은요, 절실한 만큼의 답이 이미 그 사람 겁니다. 그러니까 기바를 일러 인도 최고의 명이라고 했던 거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물음 속에서요, 답의 훌륭함이 살아 움직이는 분들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한 분은 종양을 떼어내도 종양을 떼어낸지도 모르고 본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 것이고, 또 한 분은 시술을 했다 그러면 시술한 바가 없는 겁니다. 본래의 생명을 회복시킨 거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요, 사실은 스승은 언제 어디서나 출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죠. 질문을 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 말 그대로 절실합니다. 적당히 상식문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얘기하는 경우에 뭐 아는 거 많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SNS에 그 이상한 지식들 있죠.
과연 그게 얼마나 유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갖고 연예인의 살림살이까지 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절실한 거는 좀 차원이 다른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만나는 게 스승과 제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스승과 제자는요, 한 가족을 뛰어넘어서 생명 공동체로 본 거거든요. 이것을 옛분들이 아까 묵자 선생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은요,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삶이 한마디로 가르침대로 살아가느냐가 관건이지, 가르침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다면 이분은 어떻습니까? 스승을 만난 바가 없다는 거죠. 그 불교 경전을 좀 말씀드리게 되는데, 경전의 시작에 보면요, 한자로 여시아문이란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듣는다는 겁니다. 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무엇에 미루어서 과거의 경험이나 또는 내가 읽은 책 또는 내가 바람을 갖고 있는 미래적 가치관, 이걸 갖고 듣는 게 아니라 백지의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네 하고 듣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럴 때를 제자라 그러는 겁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때 담임선생님과 그 단계가 제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과연 이 생명의 스파크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스승이 문제가 아닙니다. 스승은 이미 와 계십니다. 이제 결론은 나왔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훌륭한 제자됨을 갖고 있는가? 절실한가? 질문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금 철학적인 얘기가 듣다 보니까 좀 딱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스승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스승이 있다고 해도 아직도 스승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을 스스로 놓치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가능성을, 즉 부타 파워를 내어쓰고 그 부타 파워대로 살 수 있는 것을 내 삶의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자 되기로 하는 순간 네 하면서 그 모든 스승들이 주시는 그 무한한 가르침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나를 살려주는 그 막강한 파워, 부타 파워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스승의 은혜 노래처럼요. 오늘도 살려주심에 맡깁니다. 그러니 무한한 생명력이 솟을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 스승의 은혜를 갚읍시다. 그러려면요, 간단합니다. 나무 부타 파워 하면서 이 기쁜 소식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은 대로 실천합시다. 자, 오늘 부타 파워 여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수카바트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